10월 2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온전한 성도라 4장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온전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본 바탕이 고스란히 보존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온전하게 살아 돌아왔다. 이제 그게 온전하다. 이때의 의미는 다친 곳이나 성한 곳이 없이 돌아왔다는 말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상태 그대로 우리가 유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또 말하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로 인해 더럽히지 이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가 사로잡혔던, 그리고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 은사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셨는데,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값없이, 그리고 은사란 말은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노력해야 주는 것이,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인데, 그냥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또한 주신 그런 은혜는, 그런 또한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금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어둠의 문화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또 여러 가지 성령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은사들, 그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속에,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저항할 수 있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꺼리지 않았던 것들이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직 성령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 죄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은사와 충만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히지 않는, 그리고 그런 통로를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은혜를 누려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사를 선물로 받고 누려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이런 모든 물결 속에서 온전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직하게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여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시국과, 우리 잊으셨나요? 네. 그 단절되고 그냥 그 영상과 화면 안에서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충만함을, 그래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가 성도의 연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나 중심으로만, 그리고 그냥 상대에게 관심 없이 그냥 차가운 얼굴로, 차가운 눈빛으로 마주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 계십니까? 여러분이 외로우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함께 식사의 공동체도 하고 우리가 소속된 소그룹 또한 내게 훈련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아니면은 또 제자 훈련 또 아니면은 오늘 또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공동체의 모임 속에 함께하고 또 서로로 인하여 부딪히고 또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이 어렵고 막 품어주려고 이런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깎아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이걸 해야만 우리의 모났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지고 달아지고 그래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훈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안 하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되어졌어도요. 이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나만 챙겨주길 바래. 나한테만 관심 가져주길 바래.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악이다라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악이구나, 아직도. 여러분,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장성하면 어떻게 동생 챙겨주고, 양보할 줄 알고, 책임져 줄 줄 알고. 우리는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장년처럼 리더십과 희생의 정신과 솔선수범으로 우리가 장성함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연합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온갖 세상 유튜브와 뭐 각종 막 넘쳐나는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 거기에 우리가 휩싸여 가지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막 갈등을 빚기도 하고 복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지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내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알아서 하게 두십시오. 그냥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고 옳으니 틀으니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싸우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오직 복음, 믿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우리의 지식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말씀 훈련, 또 기도, 우리의 예배 이런 훈련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만 우리가 장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깨어서 우리가 아침에 깨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췄을 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과 영육으로 충만하고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리고 또 영의 양식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날마다 도전하는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